또 한 주일이 또 지나고 우리가 주일의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늘 오는 안식일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아주 즐겁고 기쁘고 거룩하게 또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한 거 우리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말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최불암 선생님 아십니까? 네. 국민 배우 이 최불암 선생님이 요즘 몸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글을 이렇게 남겨놓은 걸 제가 봤는데 조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나이가 든 현상을 세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쓰러지는 서글픈 과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내면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월에 밀려가지고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절망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면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빠르게 급변하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비춰질까봐 매 순간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오늘날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삶 속의 전쟁 아닙니까? 경쟁이에요.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밀리면 쫓겨나야 되고 뭐 장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같은 업종이지만 저쪽 집에서는 아주 잘 되는데 이 안 되면 그 경쟁 때문에 밀려오는 어떤 그 불안감과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타인의 속도와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이 향한 목적지를 잃어버려 결국 삶이 공허해진다.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린다. 속도는 조금 느릴지라도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급하게 뭔가 이루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초조함 이런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디 갈지라도 내가 이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가야 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길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디게 예수님도 뭐 벌써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정말 우리 시대에 오실까? 정말 이러다가 예수님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분 생각보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명확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나 우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정로를 향해 신앙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한 길을 걸으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남들에게 뭐 이렇게 외향적인 어떤 모습만 봐도 어떻게 마음씨 좋은 우리 아저씨, 그러다가 이제는 할아버지, 근데 그 길만 쭉 걸으셨어요. 우리도 신앙에 너무 속도를 빨리 내려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 길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의 역할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 죄를 뭐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마지막 부분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자, 책망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깨닫게. 정수분 지사님 네.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자, 헬라어로 엘렌코라 그랬잖아요. 엘렌코. 뭐뭐를 깨닫게 한다. 뭐뭇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말이 결국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뭐냐면 하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의와 구원을 가르쳐주며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일과 값없이 제공된 구원을 등한히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를 우리 자신들의 어떤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과 이런 죄됨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안주해버리고 만족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13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아주 무수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했잖아요. 어느 정도 영토를 다 찾아오고 나니까 이제 전쟁도 징글맞아. 그래서 이제 아직도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데, 땅도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합시다 하고, 이제, 이 정도 땅 차지했으면 됐습니다 하고, 안주하고. 그때에 뭐냐면,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무슨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 거기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거대한 족속들. 거대한 장수들이 있는 그런 곳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뭔가 안주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뭔가의 도전, 또 새로운 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어떤 이런 믿음 모든 것들이 한 단계씩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런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지난 시간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래서 빗나간 모든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죄. 빗나간 생각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빗나가면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생각 속에 벌써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뭔가를 미워하고 계속 그 미움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살인하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훔치려는 생각, 속이려는 생각, 뭔가를 남의 것을 가지려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빗나간 생각이에요. 이런 빗나간 생각이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 오시면요, 저나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60년을 했는데도 우리 생각 속에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제약의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때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어떤 편견에 갇혀 있고 때로는 또 어떤 자만심에 빠져 있고 어떨 때는 또 막 이기심에 빠져 있고 어떨 때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면 이 생각 속에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밥 먹었는데 내일도 밥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오늘 또 기도했지만 또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말씀 봐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막 피곤하게 만들고 깊이 잠들게 하고 말씀도 못 보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뭐냐면 마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말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는 어제 조금 일찍 자니까요.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3시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이 트고 그 다음에 벌써 저는 한 6시 한 45분쯤 되면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그 아침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 시간. 근데 물론 여러분들 막 육신적으로 고달픈 일을 하시는 분들 꼭 저처럼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 뜨면은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했지만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했지만 모레도 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이런 삶을 꾸준하게 살아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직함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1대1의 관계 속에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해야지 수평적인 관계도 원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요, 죄는 이 영어로 S-I-N 그랬잖아요. 제가. I 중간에 I가 영어로 I는 뭐냐면 나라는 거다. I. 뭐 I'm a boy. 뭐 I love you 그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I가 나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SN South North 사방으로 죄가 다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영어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Death 죽음 영어로 D-E-A-T-H예요. 근데 중간에가 E-A-T야. 하와 할머니가 잘못 묵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잘못 묵으면 죽어요. 잘못 묵으면 죽어. 하나님께서 1등급 우리에게 식자재를 준 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잘 묵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 근데 이 죄는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죄가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욕을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깥에 나갔다 오면 애들이 어디 가서 듣고는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학교 보내면요 특별히 욕 많이 합니다. 그 제가 부산 중앙교회에 이제 6년간 있을 때요, 그 삼육초등학교에 학부형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와서 침례를 받아야지 자녀가 입학이 돼. 왜냐면 애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줄을 서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교인 자녀는 우선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오셨냐고. 첫째, 이 학교는 촌지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교는 뭐냐면 인격을 제대로 가르치는, 인품을 제대로 가르치는 훌륭한 학교다. 그
그 다음에 이 학교를 보내니까 애들이 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욕을 안 한다. 예. 삼명 교수님들 애들이 막 욕짓거리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욕하면 안 돼. 저도 삼명학교 다니지만 삼명학교 다니면서 욕이라는 걸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바깥에서 막 애들하고 막 이렇게 막 놀고 이러면 애들이 전부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욕을 하는 걸 듣는지 막 무슨 로마 뭐 하고 막 이런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요 진짜 빨리 습득합니다. 맞죠? 근데 좋은 거는요 쉽게 까먹어요. 쉽게 놓쳐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요 막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노력해야지 그게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습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남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좋은 이야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그걸 가져도 순간적으로만 누구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 해요. 순간적으로 막 미운 마음이 막 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참 어떻게 알면서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들을 습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 참 어떨 때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 죄는요 점진적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죄. 자, 이 죄는 네 가지. 이 죄가 한자로 보면 위에가 넉살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일비자예요. 네 가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불신.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하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과정을 보면요. 죄를 짓는 그 과정이 그냥 쫙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냥 보면 그냥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거를 약간 신학적으로 죄의 과정을 거기다가 맞추면요. 그 정확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신하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거라. 의심이라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있는 하와를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잖아. 죽는다 그래. 절대로 안 먹는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 뭐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었어요. 네?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래서 못 먹겠나? 진짜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그래서 못 먹게 하셨을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뭐가 저지른 거예요?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잘하는 거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뭐냐면, 괴리감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탁 던져졌을 때, 어떻게, 이거는 그래도 좀, 세상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네?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대라 그랬어요. 왼쪽 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맞아보세요. 정신을 번쩍 드는 거 봐라. 막 이게 불이 나가지고 막 땡기 들고 막 머리카락이 잡아 땡기고 같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거 되면 이거 맞아라. 이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네 원수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거기다가 더 한술 붙어가지고 축복 기도하라고 축복을 하라 그랬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분명히 여기에 심오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깨닫기 전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를 달고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다른 건데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불신하는 순간에 자기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결국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뭐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될 때 빨리 주님이시여 말씀을 택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강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탁 드는 순간에 벌써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으로 이미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게 죄가 시작이 됐다가 그런 생각에 죄를 이미 시작하는 순간에 불법을 하는 거예요.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과를 따먹고 이게 바로 뭐냐면 불법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의심하고 그 다음에 따먹고 죄의 단계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따먹고 난 다음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유죄 판결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일 당했어. 근데 무슨 동영상도 없고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을 전가할 방법이 없어. 너무 억울한 거야. 실과를 따먹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불의가 제로돼. 불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옳을 의자.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벗은 줄 알고. 그 전까지는 뭐의 옷을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를 지키기 전까지는 수치를 몰랐어요. 수치를 몰랐어요. 그 여러분과 지금 저는요, 옷을 입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체온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 홀라당 벗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상만 해도 교회도 홀라당 벗고 온다 생각해보세요. 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 여기 와 전부 다 그래 딴 데는 안 하고 저도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문도 들지 못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수치를 입는 거예요. 수치를 입는 거예요. 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가 제로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벗은 것을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들끼리 무화과나무 잎을 덤성덤성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수치를. 인간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리면 오래 가지 못해요. 무화과나무 잎이 오래 갑니까? 네? 나뭇잎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불의가 제로돼. 그 다음에 이제 불선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다. 불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된 일을 해도 안 되지만 선을 행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요, 선이 없어진 게 아담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 너는 왜 그랬니? 하나님 만들어놓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다 다른 사람한테 남 탓으로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것은 우리가 영락없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확실합니다. 그냥 우리도 부부끼리도 핑계대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때로는 막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연약함,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는 이제 정말 뭐냐면 우리 스스로 안에는 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죄 짓는 과정의 단계가 뭐예요? 불신, 불법, 그 다음에 불의, 그 다음에 불선. 그래서 단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은 아닐 빗자 4개, 불신, 불법, 불의, 불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이걸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이런 과정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합한 자라. 근데 사실은 다윗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나쁜 짓은 제일 지독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걸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저녁 때쯤 돼가지고 침상에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한창 바깥에서 자기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 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왕궁은 높은 근데 저 밑에 내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되게 이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야 돼. 그냥 이쁘구나 하고 그냥 안 봐야 돼.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제약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하면 머물면 문제가 됩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아니면 국도를 달리더라도 좋은 길을 다녀야지. 저기 뭐냐면 못이 있고 병 조각이 막 있는 데를 차를 몰고 가면 타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빵꾸가 나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뭐냐면 못 조각을 치우고 아니면 병 조각을 치우든지 해서 가야지. 거기를 지나가다면 타이어가 빵꾸 나는 거예요. 제약의 환경, 제약의 장소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두게 되면 거기서는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고 그냥 그걸 끝났으면 괜찮은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고 요 말은 뭐냐면 저 여자를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가져야겠다는 왕으로서의 여인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생각으로 벌써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3절, 4절 보세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한 여인을 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바세바. 여기 성경에는요 어떤 저항이라든지 어떤 반항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석에 보면요 굉장히 강하게 바세바를 질책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세바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있는데, 나는 왕이 아무리 불러도 나는 정제를 지키겠습니다. 죽는 날이더라도 이렇게 버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봐도요, 사실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봤어 봐도. 아마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 보세요. 앞부분은 뭐예요? 머릿속에 이미 빗나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빗나간 생각. 자기 부인들이 매매했었어요. 저 여자로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잖아요. 유대인법으로도 이스라엘법으로도 그거는요, 사형이야, 사형. 근데 다윗이 그만큼 왕이 되고, 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때에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침합니다. 간통, 불법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장군에게,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인데 그 우리아가 저기 데려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쉬고 나오면 임신하면 이제 뭐냐면은 자기 씨가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려고 작전을 세우는데 자기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아유, 우리 친구들과 우리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있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들어가서 잠자리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갑니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낼 때에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아주 맹렬한 전투 최전방에 내보내라. 쉽게 말하면 그거 나가면 뭐 할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살인교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인을 교사해서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이 신봉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딱 그런 전가를 받아서 그 낌새를 아는 거예요. 왕이 뭐 엉뚱한 짓을 했구나. 그거 왕이 덮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진짜 전쟁터에서 죽는다. 전쟁터에서.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한 여인을 보고 저 여자를 갖고 싶은 마음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데려와가지고 동침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완전 범죄를 하려고 어떻게 그 남편까지 죽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흉악한 죄인 아닙니까? 간음죄,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한 남자를 또 뭐냐면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또 안 그런 척하고 왕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꼴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꼴을 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냐면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리 아무도 못해요. 왕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왕 앞에 가가지고 이게 당신이 저지른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이야 우리나라도 여론이 막 우리나라 민주하고 많이 돼가지고 대통령 잘못하고 막 방송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세게 이야기하고 요새는 막 또 유튜브 애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막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막 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교단은 단위에서 어떤 정치가들 까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단이요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을 방문했는데 가난한 집에 그 암양을 빼뜨려가지고 그걸로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데리고 화딱지가 나면 그놈의 자식 잡아서 죽여라! 그때 나단이 얘기 나오죠.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목숨 내놓고 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옛날 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참 기억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재탕을 하고 삼탕을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긴 감사한데 우리 집사님이 맞았어요. 뭐라고요? 나비. 외우기 좋아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는 뭐예요? 많이 듣긴 들었는데 장모님 설명해 보이소. 죄를 고발하는 사람은 선지자고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죄 용서. 85절.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입니다. 자,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비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그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같이 외치는 거예요.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웅덩이에도 빠지고 저는 죽여라 해가지고 세살을 채워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굶기고 왜? 회개하십시오. 빨리 우상을 접어두고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어?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미운 거야. 왕 주변에 다 거짓 제사장들이 가득한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와, 나단 대단합니다. 그림 자체도 보세요. 하나님의 기별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자서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 동부 장막회 무슨 장막회 워싱턴 갔다가 저기 또 캘리포니아 주도 갔다가 그냥 몸도 아프고 그런데 제임스 와이랑 같이 그냥 이동을 합니다. 아이들을 맡겨놔놓고 계속 거기 갈 때마다 하나님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 몸이 안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떤 가정을 딱 가는데 이상이 계시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책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이 몸도 안 좋고 제임스 화이트도 몸도 안 좋은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맡겨놓고 어떨 때는 한 달씩, 석 달씩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이 지역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간 거예요. 와이프의 생애는요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데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가리지 않고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정말 와이프는 대단한 분이다. 이거를 지적하는 순간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이는 내가 진짜 못된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시편 읽어보면 요를 뭐로 띄웠다 그랬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정로의 계단에 보면 다윗의 회개 그 장의 챕터 회개에 보면 다윗의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그 죄의 징벌을 두려워해서 기도하면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의 그 대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후회를 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너무나 흉악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죄의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렸어요. 식음을 줍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거 제가요, 어떤 순간에 어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오바람이 돼요. 한쪽은 사단의 생각, 한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동시에 팍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 선택의 기로점에 섰을 때 굉장한 유혹이에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 욕망에 앞서가지고 그거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자꾸 들어요. 마치 저기 발락 선지자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발락이 불러가지고 저주기도만 해준다면 돈 엄청 줄 거야. 그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또 가고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아뢰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봐라.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가요? 자기 타고 가도 뭐가요? 나귀가 막 문대버렸어. 화딱지 아니잖아. 탁 때렸어요. 갑자기 나귀가 뭐를 해요? 말을 해버렸는데 뭐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야. 그냥 허용하신 거야. 그거 갔잖아요. 갔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저주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저주 기도가 안 나와. 무슨 기도가 나와요? 축복의 기도가 나와.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봤을 때 빨리 돌을 켜내 방으로 가.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갔으면 됐는데 그 생각에 그냥 놓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의 기로에 섰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첫째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참 너무너무 친한 친구, 거기는 꼭 가봐야 돼요. 가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지난주일에 창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창원교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 행사를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안식일날 그 행사 자체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안식일 지키려고 하시는 마음으로 거기 미리 가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신다는 그걸 듣고 난다면 하나님 믿음을 더 크게 앞으로 계속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주시는데 근데 이게 기도로 연결되어 가지고 기도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요 그만 사단에게 굴복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또 한 사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쭉쭉 읽어봅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사실은 계속 다른 유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말이라.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망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를 줄 때 이거는 뭐예요 지금? 회개하고 네 마음 고쳐 먹으라. 예수님은 지금 벌써 제사장들하고 벌써 이거 딜을 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을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네? 너 지금 스탑해. 이걸 딱 건네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아니 저게 무슨 뜻이야? 아니 유다가 왜 팔어?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행동이 제2의 액션이 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거를 건네준 거는 지금 뭐냐면 너 스탑하고 회개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제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당신이 강했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 강했어요. 왜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 스카우트했어요. 제자를 다 불렀는데 가룟 유다만 영의신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세상의 킹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것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탁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타일이야. 너 왜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눈에 가르쳐주잖아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무슨 돈벌이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팬을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에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어떤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비춰준 적이 없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오면 이 교회 말고 다른 일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요.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돈벌이하고 사업 좀 확장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교회 와가지고 좀 뭔가 사람들을 사귀어 가지고 좀 뭔가 그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 교회 오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제가 이제 여기 그 연애신 가운데 리뷰 앤드 헤럴드 1902년 11월 4일자에 바이블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의식을 거행하셨을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를 제외. 유다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바깥에 문잡이가 없어요. 도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그냥 마음을 확 열고 예수님 마음대로 들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지만은 도화는 안에 있는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놓고 갈 때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안에 복잡한 막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고 막 의복이 막 흐트러져 있고 청소도 안 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냥 치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맡기고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치우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그때 빨리 문을 열고 예수님 제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펼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꼬여요. 예수님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죄된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죄에 대한 겨울입니다. 광풍과 추위와 혹독한 날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만큼은 따뜻한 여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곳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에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 내일도 주님을 만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